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라. 이 전날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 강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제 설교도 아니고 제목 설교도 아닌 이 강해 설교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강해 설교는 원래 제목이나 주제가 없이 그 말씀 그 단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듣는 형제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신 똑바로 잘 차리고서 이 강해 설교를 잘 생각하며 들으면은 성경을 배우는데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 단락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고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단락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호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처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부합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 번제로 삼으려고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독자를 죽이지 말라. 내가 따로 예비한 양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 옆을 보니까 양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이 8장에서만도 한 10번 정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며 참 많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구약 선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크신 권능으로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심을 나타내는 신령입니다. 또한 어원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뜻과 함께 천군, 하늘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 건축을 독려하라는 이 말씀을 받고서 참 자기 민족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할 것이니까 스가랴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와 같이 학계 선지자에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스가랴 선지자 얼마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다라고까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만 왕들이 범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왕은 중동 근동 지역을 평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 범죄를 하였다면 그러한 그 중동 근동 지역을 평정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웅장하고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또 그 성전을 각 나라 왕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 왕들 사절단도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참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은 솔로몬 이후부터 범죄가 시작이 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그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이 모두 불타고 전소되고 또 백성들도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잡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시작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공사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이들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때 잘 듣고 그 후에 어떠한 말을 해석을 하는가를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사단도 함께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 사단이 함께 일하니까 너희들은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그 뜻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치면서 일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견고히 하라.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기환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사단이 방해 공작을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 공사 중단을 못하게끔 정확하게 또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이렇게 찾아보시고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절 찾으신 줄 믿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 자, 이제 에스라가 포로 기환자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 곧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도 이 성전을 짓는데 같이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한 100% 중에 95% 정도, 나머지 5%만 주님을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제국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자기 나라의 문화와 법을 그에 속한 나라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요구하는 것은 제국의 정책은 혼혈 정책, 인구 분산 정책이었습니다. 혼혈 정책과 인구 분산 정책과 그리고 다신론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이 죽입니다. 자, 이들이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의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쪽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보니까 아스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아스르 왕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듣고 그냥 제가 아까 100%에서 5%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회를 들었기 때문에 5%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100%에서 5%는 믿은 것 가지고 성전 짓는데 나도 동참하겠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기타 족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4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여수와 족장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고 거짓이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일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때는 정말 칼같이 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미적지근한 뒤에 병균이 많이 생깁니다. 뜨거운데 병균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가운데 냉동실에 병균 없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때 분건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 그 건축을 당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 참 힘 빠지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 5절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건축 공사 16년 동안 방해 공작을 한 기간입니다. 다리오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딱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들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근데 방해 공작을 하는데 이 아다닥스 왕에게 기막히게 조서를 꾸며 올립니다.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왕에게 아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추측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기초를 놓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역하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패역하다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사단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성곽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패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불순종한다, 또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성경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고해 바칩니다. 자,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가 있어야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다닥스 왕에게 그 국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성곽을 짓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은 아다닥스 왕이 생각할 때, 국가를 경영할 때 분명히 돈이 있어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데, 세금이 부족하면 그 왕이 누려야 부도 못 누리지, 백성도 군대도 못 거느리게 되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묘하게 왕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14절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옵니다. 얼마나 참 아첨하는 말인지 이게 모릅니다. 굉장히 아첨하는 말입니다. 왕이 수치를 당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수치냐? 어떻게 그 왕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수치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다. 그러면서 왜 이런 자기들이 글을 올리냐? 왕궁의 자기네들은 소금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면, 소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싸고 그 이름 그대로 금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진짜 소금이지만 그 소금을 빗대어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그 아다닥스 왕의 은혜를 믿고 사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사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구한테
뭐 거짓말로 사기쳐도 사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라라고 이렇게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은 이 예루살렘 왕들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적이 2번이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왕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왕하 24장. 열왕기하 24장. 자, 찾으셨으면 한번 1절 한번 통독해 주시겠습니까? 요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리고 20절도 한번 공독해 주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바벨론 왕을 이렇게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바벨론 왕실에 있는 사기 책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라 15장 4장 15절에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했기 때문에 이 성읍도 그때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중궁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자,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 돈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 영토 엄청나게 넓게 그 사람들이 제국이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토가 없어진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왕된 자로서 자기 영토 없어지는데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합니다. 저 같아도 허락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에스라서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이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공과 통행세를 오히려 바쳤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16년 걸려서 다시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될 때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손을 경건히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다닥스 왕에게 올린 고발장을 참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들이 송사한 내용이 진실도 있고 그러나 거짓말이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 마귀의 자식들 사마리아인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말씀의 문맥은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던 사단들이 무적행으로 쫓겨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스릴 천년 왕국이 도래했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참소란 말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이 뜻이 꾸며내고서 그러한 일을 그 높은 사람들에게 고해 바치는 일을 참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을 통해서 봤듯이 구약 시대에도 사단인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까지도 못짓게 제국인 바벨론 왕에게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마음을 다져 나가야 하고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단이 사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사단들 앞에서 기죽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또 물어봐요. 또 꼭 교회를 물어봐. 그럼 우리는 이러한 교회고 이러한 교회다. 그러면 이제 너울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너울을 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너울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 너울 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사역하는 형제님은 있지만은 목사님이라고 칭하지는 우리는 않는다. 사역하는 형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또 이단이다. 그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말씀 성경대로 하는데 괜히 그들 앞에서 기가 죽어. 그럴 필요가 절대 없는데 우리 그들이 기죽어야 되는데 내가 기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16년 동안 중단됐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단이 사용하는 자들 앞에서 기죽는 것을 원치 절대 않습니다.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히 기죽고 또 이단이라고 핍박당해. 또 조직 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고 다른 행동한다고 따돌림 당해. 또 그 따돌림 당하다 보면 그들 무리 안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다 송사를 해.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견고히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공사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기가 잔뜩 죽어있던 예루살렘과 거하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담대함을 얻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일을 할 때는 두꺼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담대함 가지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반듯하게 주님 향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도구로 분명하게 크게 사용하고 또한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10절을 본문 10절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10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취급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날 전에는 10절에 이날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날 전에는 이게 무슨 말, 그냥 이날 전에는 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날 전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 사마리아인들의 송사로 인하여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의 포로 기환자들의 영적 그 생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이들 끌어다가 바벨론에 데려가서 일 시켜놓고서 임금 주지 않은 것도 아닐 테고 어떤 글로벌 기업이 들어가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일시키고 임금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였다. 자, 그 당시에 백성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거의 다 전부다라고 보게 되면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다. 이것은 재앙이고 저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인 사마리아인들의 송사로 핑계로 삼아 영적인 삶을 등하시하고 육적인 일에 오히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은
오히려 완벽하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오히려 황폐하게 내버려 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동시대 선지자인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서 앞으로 넘기면 학계서가 나옵니다. 학계서 1장 2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계서 1장 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하나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렇게도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말처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학개 선지자는 참 놀라운 그 묘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였는데 신정국가면은 분명히 신의 집이 더 사람이 사는 집보다 크고 웅장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어 불태웠던 곳에 성전 기초 조금 놓으려고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니까 그 넓은 땅이 잡풀만 무성하고 들쥐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리는 황폐하게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집은 판벽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처럼 이 네모 반듯하게 벽을 다 세우고 지붕 다 세워서 그 안에서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마음에 두고 성전이 우선이냐 네 집이 우선이냐 그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필지라가 내 마음에 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두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집을 짓고 성전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네 집이 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폐 있고 너네 집들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묘한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했느냐 하면은 아직 그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된 상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반문한 말씀이라는 거 얘기고 6절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딴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랍니다.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요. 너희 집은 잘 짓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내렸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계를 통해서 농경사회에서 여름에는 뜨거워야 되고 햇빛이 좋아야 돼. 가을에는 뜨거우면서 햇빛이 좋아야 가실이 있고 열매가 맺듯이. 그런데 그렇게 온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한계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냉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계가 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가 됩니까? 사람이 삭을 얻을 수 없잖아요. 냉해가 되니 곡식도 자라지 않지만 풀도 자라. 짐승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면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취급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으로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아다닥스 왕의 권력을 등용한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시합니다. 들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을 하면 저네들이 그 벽돌을 부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일을 하나? 나무를 벼가면 쟤네들이 그 나무로 성전 지을 제목을 구하려고 하나? 일일이 건건 다 간섭을 하고 귀찮게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이들이 바깥에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에 더 문제는 이렇게 가뭄까지 한재가 내려서 농사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듯이 옛날에 아이들은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고구마 쪄는 것은 한 3개밖에 없어. 아이들 그거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자중질환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할 사람은 누구냐? 그 집에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러한 일 일어난 거 하나님께 정리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많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포 권영로 교회가 과거사를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군포 권영로 교회도 남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11절과 13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이 혹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눈으로 같이 읽어 내려가셨으면 합니다. 눈으로 꼭 같이 읽어 내려갑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군포 형제 자매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군포 권영로 교회 형제 자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네. 참 저는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군포 권영로 교회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는 손을 견고히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적들에게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견고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